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바라며 라는 말로 데살로니가 후서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여러 번 함께 나누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보혈피를 통하여 믿는 모든 성도가 값없이 얻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어서 이 크리스찬의 상징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좋은 친구 교회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강해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전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 그런 설교를 우리는 주제 설교라고 하죠. 이 반면에 제가 하는 강해 설교는 주로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이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어서 말씀 속에 있는 그 주제를 잘 전달하는 게 그게 설교자의 몫일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처럼 강해 설교, 주제 설교, 그리고 교리에 관한 설교를 목사님들이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설교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시는데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지면 참 좋겠다 하는 소망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나 우리 목사님들은 또 어느 교회 목사님이시던 간에 온전한 목사님이시라면 이 성도의 믿음이 자라면 좋겠다, 성도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사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을 이 세상에서 누가 기뻐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옆집 사는 이웃이 기뻐하겠습니까? 가끔 보는 식당 주인이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직장 동료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겠습니까? 다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은 자들은 당연히 성도의 믿음의 성장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주된 관심사예요. 그게 일상의 주된 관심사라고요. 이 목사가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는지 마는지에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사람이 몰리는 것, 인기, 물질적인 풍요, 교인 수의 증가, 명성,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 사꾼이 되는 거죠. 직분이 아니라 직업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훌륭한 목회자 바울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구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믿음이 많이 자랐네요. 아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시네요. 아우,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첫째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걸 왜 하나님께 감사하나? 둘째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셋째로, 사랑은 어떻게 풍성하게 행할 수 있나?
자, 이런 궁금증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충분히 나눠본 걸로 합니다.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둘째로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뭐길래 자란다고 합니까? 아이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서 커지는 것처럼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확신, 그것이 믿음이다. 자, 이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믿음이 자란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는 것,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현실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그 지식이 커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실질적으로 커질 수 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방언과 은사가 나타나고 찬양과 예배의 기쁨으로 눈물이 터져 나오고 이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실질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까? 바울이 말한 믿음이 더욱 자라났다는 건 이러한 영적 체험의 충만함만을 말하는 걸까요? 이미 얻은 믿음을 굳게 유지하는데 또 그 더욱 큰 믿음을 위해 무언가 결단하는데 이러한 영적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 또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욱이 저는 성령에 의한 영적인 감동, 감화를 무척이나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이 믿음의 전부라고 이해하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한 믿음이 더욱 자라났다라는 말의 뜻은 단순히 성경을 더 많이 읽었다든지 혹은 성령 체험을 많이 했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더욱 많은 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즉, 교리를 아는 지식이 자라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 교리가 기독교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무슨 추상적인 사람들의 주장과 고집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이해는 정말 무지한 이해입니다. 기독교 교리는요, 먼저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과 사도의 가르침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이 자라났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교리는 초대 교구들이 발전시켰고 우리가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등의 사람들을 통해 더욱 정교한 설명을 더해갔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계의 마틴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대중들이 그 섬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복음을 알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간혹 이 교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영어를 배우는데 영문법을 공부하자고 하니까 아니 영문법이 영어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기독교 교리는 성경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넓은 들판에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다양한 나무들이 온통 섞여 있어서 이제 그것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사가고 뭐가 배고 뭐가 감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되는데 누가 와서 사과는 사과끼리, 배는 배끼리, 감은 감끼리 잘 나누고 분리한 다음에 자, 이게 사과야? 자, 이렇게 생긴 게 배야? 자, 이건 감이야? 그리고 이건 대추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기독교 교리입니다. 막 섞여 있는 넓은 들판은 성경이고요. 그 교리 덕분에 배인지 사과인지 전혀 구분을 못하던 사람들이 좀 더 선명하게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올바른 삶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교리라는 것은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주제별 이해의 방법으로 보시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매우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삶을 이렇게 끌고 갈 만큼 그렇게 지속적인 힘을 공급하기 참 어려워요. 분명히 방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도 받았는데 영 성도답지 못한 사람들을 간혹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 체계화된 기독교 교리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한 잘못된 사람들, 그들은 진리에 대한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에 성도인 척 흉내만 냅니다. 삶 속에 사랑의 실천이 없어요. 사랑의 풍성함? 그거 없습니다.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히 자라나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재주로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을 누르고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의 실천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지독하게도 이기적인 우리 자신의 행함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자라남과 사랑의 풍성함을 묶어서 말한 것은 그저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의 나열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 자라야, 신앙이 성숙해야 철저하게 나 아닌 남을 위한 행동, 사랑의 풍성함, 그것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은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실천만이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 또 많은 이들이 칭찬할 만하다고 말하는 내용은 바로 그들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성도답게 살고자 하는 생활 방식에서 시작된 고통인 거죠. 바른 믿음 안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자신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은 주저없이 그 성도를 조롱하고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에게 하나님께 배운 사랑을 실천해 내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 선택받은 내가, 자녀된 내가 반드시 부활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하나님의 상급이다라는 말을 기억하며 고난 앞에서도 인내하며 성도로서의 올곧은 모습을 지켜가는 이들을 보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라고 바울은 성경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때문에 세상에서 무슨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이유로 세상에서 무슨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 무슨 어려움을 참아내며 인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성도다움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와, 예수 진짜 있나 보다, 저걸 참네? 여러분의 인내를 바라보며 누군가가 야, 영생이 진짜 있나 봐, 저 어려움을 견디네, 이런 말들이 터져 나옵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당연히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똑같이 닮아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전혀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도무지 괴롭힐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된 믿음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아는 거죠. 동시에 그들의 인내 또한, 천국의 소망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공의, 하나님의 공의, 이 성도의 인내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를 열심히 전하던 선교사가 그 사역의 꽃을 피우기도 전에 어이없이 일찍 순교할 때 믿음에 열심이던 성도가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외면받고 가난의 핍박에 이기지 못하고 초라하게 생을 마감할 때, 평생을 목회에 몸바친 목회자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세속적인 명성과 풍요가 없다는 이유로 수없이 많은 이들에게 무시와 조롱을 받을 때,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던 선교사 부부가 어렵게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장애가 있을 때, 그래도 믿는 사람이 낫겠지 하며 찾아간 장로 권사가 운영한 사업체에서 온갖 몹쓸 짓을 당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릴 때,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하여 돕던 집사님이 가족들과 예배를 가다가 음주운전자를 만나 참변을 당할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고. 우리는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맞으시냐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죄 없는 독생자, 삼일째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보응, 보상하다는 뜻의 살렘은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과 완전함을 의미하는 샬람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화, 그것은 인간의 죄가 보상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죄 없이 태어나신 인간 예수의 대속함으로 오직 이루어졌습니다. 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갚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어떠합니까? 오늘의 고통 앞에 눈물 짓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의 핍박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예수 다시 오실 그날에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성도를 괴롭히던 모든 자에게는 환난과 멸망으로, 고통받는 성도는 오히려 안식으로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유한한 세상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오늘과 어제만 아는 우리에게 마지막 날, 언제인지 모를 미래의 그날, 예수 재림의 때에 모든 것을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인내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